앉아봐. 설 잘 쇠셨습니까? 우리 좀 뭔가 상식 교육을 좀 해야 할 텐데, 설은 살인다, 사간다, 이런 옛말로 설인다, 사간다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뜻은 삼가다, 조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삼가다, 조심하다. 쇠다, 설을 쇠다 할 때의 쇠다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설을 쇠다. 이 말은 1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설을 쇠다. 이런 말은 아주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설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지가 않습니다. 중국 사서에 보면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설을 쇠했던 것 같습니다. 구한 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빛이 바르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로 지정하면서 이제 설이 3일 공휴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구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1월 1일을 신정, 음력 1월 1일을 구정, 이렇게 말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정이란 말을 쓰지 말고 설날이다,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설을 쇠다,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뜻을 좀 알고 설 쇠다 하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으로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째,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게 믿음이다.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 37장 4절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게 믿음이란 말. 이거 길을 맡긴다는 거,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딴 길로 인도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는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믿음이다. 저는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교수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길이었어요. 저의 길이었어요. 근데 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선교회로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길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나는 삼사관학교 군목하면서 너무너무 사역이 재미있고 열매도 많아가지고 군목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부산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산 왔어요. 길을 맡겨라. 맡기는 게 믿음인데 맡겼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맡기는 게 믿음이다. 길을 맡겨라. 시편 52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지금 한 짐 지고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짐, 인간관계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식이 짐이 되고 어떤 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짐이 되고 어떤 때는 남편이 짐스럽고 어떤 때는 아내가 짐스럽고 어떤 때는 선교회가 짐스럽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맡겨라.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 하는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 하고 싶은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 근심,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맡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주님의 종인데, 무슨 염려할 게 있어? 근데요, 나는 짐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없고 가고 싶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나 염려 참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17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아프리카, 아세아, 아메리카, 유럽 17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하는 분이 2분이고 파킨슨 병에 걸린 분이 1분이고 또 이 혈전이 몸에 생겨가지고 의사가 위험하다고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분이 또 있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생활을 감당하기 힘든 분이 있고 이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둑 맞았다, 강도당했다. 이게 내가 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소식 들으면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충분히 서포팅하고 싶은데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나? 작년에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이 적자가 없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생활비 받아서 60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했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작년도에 4,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선교 적자가 났어요. 1월부터 5월까지는 600만 원씩 넣었는데도 4,800만 원 적자가 났어요. 금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거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고 잠 깨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꼬박 세워야 돼. 밤을 꼬박 세워야 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라. 이거 맡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맡기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염려도 짐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죠? 선교사님이 시골길을 차를 몰고 가는데 할머니가 큰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 타세요. 태워드렸어요. 근데 가는데 할머니가 계속 신음하는 소리, 끙끙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할머니 의자에 앉으시고 짐을 내려놓으셔야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차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또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죄짐 맡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일상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 짐은 내가 지고 가겠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마태복음 8장 17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담다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병을 짊어져 주셨다. 병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병을 맡겨라. 여기 지금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어요. LA 목장 어르신들은 아마 한두 가지 병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약들 다 잡수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짊어져 주셨다. 병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나도 고혈압, 당뇨, 심장 약을 하루에 8알씩 먹어요. 근데 병자같이 안 살아요. 병을 맡기니까.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나도 길을 맡겨야 돼요. 맡기고 있어요. 선조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18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다.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길을 맡기면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됐는데 사막에 강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길을 내시겠지. 나 요즘 초창기 생각 참 많이 해요.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전국 선교 책임을 맡았을 때 그때 선교사 한국 전체에서 4카풀 8명 나가 있었어요. 91년 제가 책임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없습니다. 보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진관 하는 분이 사진 현상소 일할 사람 보내달라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고석연 장로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고 장로님이 저하고 상의를 해서
황옥권 형제를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강석재 선교사, 일본에 있는 강석재 선교사가 일본의 선교사를 지망을 하면서 문부성 장학생 시험을 치렀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마지막 해에 볼 수 있는 마지막 해에 합격을 해서 문부성 장학금 받고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가 시작됐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린 이 부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들에서는 내가 아는 그 새삼교회 같은 데는 그 한 분이 예배당 지으시면서 몇 억짜리 지을 거냐? 내가 70%는 내가 부담할게. 100억짜리 진다면 70억 내가 부담하고.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0%도 부담들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분이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런 분이 없잖아요. 선교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부성 장학금 받는 길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길로 이 강석재 선교사가 나가고 그 길 따라서 허정훈 선교사가 가고 그 길 따라서 신중필 선교사가 가고 그 길 따라서 조동욱 선교사가 가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 맡기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느냐?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맡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시편 34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맛보아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맛을 보고 먹어봐야 진정한 맛을 알고 그래야 신앙생활의 재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와서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복음을 들었지만은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면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11조 바치고 헌금해도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 받아들이고 염려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여러분 짐도 맡기고 질병도 맡기고 이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신앙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만큼 모이면 부산 뒤집어져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산이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동남아, 아시아가 뒤집어지고 세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우리 유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참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아? 우리 전도사님하고 교사님들하고 아주 잘 교육을 시켰나 봐. 이렇게 그냥 조용히 똘말똘명한 눈으로 이게 뭐 전혀 예배 방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감사. 박수 한번 해줘. 우리 유년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초창기에 여러분 같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당감동 이 하천 하수구 물 내려가는 하천 옆에 무허가 주택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집도 자동차도 다 날라가고 거기 단칸방 얻어가지고 생활하는데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전도를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 아빠는 서울공대 출신인데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성경 암송 가르쳐 드리고 이제 암송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엄마가 우리 모임에 오면서 1학년 딸 보고 확신 암송 카드를 내밀고 봐달라고 그랬어요. 딸이 봐주다가 기도응답의 확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암송을 이제 엄마 암송하는 걸 이제 봐주다가 1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들어주신다. 정말이다. 아, 좋아라. 그럼 나 피아노 달라고 기도해야지.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피아노 사줄 돈이 없는데, 자기 보고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나 피아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믿음 없는 엄마가 하는 소리,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하지 마라. 엄마, 나 할 거야.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랬잖아. 할 거야. 하지 마라. 할 거야. 그러고 왔대요. 우리 모임까지. 하지 마라.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이 꼬마가 하나님 저 피아노 주세요. 하나님 저 피아노 필요해요. 피아노 주세요. 날마다 그냥 식사할 때마다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러고는 그냥 그 기도하는 거예요. 피아노 달라고. 아빠,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자기들 보고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여름방학이 됐는데, 대구에 있는 작은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왔어요. 그래, 들어오라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그 집도 이제 옮기고 그랬을 텐데, 웬일이냐 그랬더니, 한 3개월 전부터 희경이 피아노를 사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데, 이게 학교 때문에 올 수가 없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방학하자 바로 왔다고. 조금 있으면 피아노 들어올 거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그리고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이제 믿음이 생긴 거네. 하나님 기도하면 상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얘가 기도하는데 어린아이가 기도가 아주 멋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펑펑 주셔서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나 기도할 거야. 아빠, 나 기도할 거야. 무슨 기도? 자전거 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그래, 그럼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전거 필요해요. 자전거 기필코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필코 자전거 달라고. 근데 몇 개월 후에 일본 그 협력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날 우리 그 형제님이 몸이 불편해서 못 갔는데 회사를, 그 일본 협력회사 사원이 출장 오더니 여기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부형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 그때는 이제 공장장이 돼 있었는데, 공장장님 딸도 5학년인데 그랬더니 자전거를, 일제 좋은 자전거를 한 대 주면서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 이제 그 다음날 우리 형제가 이제 가서 그 사원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 딸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몇 달 전에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사주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협력회사, 한국 그 협력회사 직원 자녀 중에서 우리 딸처럼 자전거가 필요한 아이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음번에 한국에 출장 가면 자전거를 한 대 사다 선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출장 오게 될 때 자전거를 사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희경이라는 5학년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본에 있는 믿지도 않는 회사원 마음속에 자전거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배달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좀 박수 좀 한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좀 믿음으로 사는 걸 좀 경험해 보세요. 이 맛을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다들 무서워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와라 하니까 바다 위로, 그 파도 치는 바다 위로 내려섰잖아요. 배에서. 예수님 얼굴 보고 걸어가다가 아니 내가 무슨 짓 하고 있어? 그냥 빠져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손 내밀어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베드로 생애 가운데 이 믿음으로 내디뎠던 경험, 그 파도 치는 바다 위에 내려섰던 경험, 예수님 앞에 이르도록 가진 못했지만 몇 발자국 걸어갔던 경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 결심하고 믿음으로 좀 삽시다. ENM 부산 지부를 바라보시면서 와, 여긴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거듭하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2024년은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유년 박생들 너무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이제 다음번 내 설교 시간에 아마 한 8월쯤 할 것 같은데 그때 히브리서 11장 6절 계속 할 겁니다. 금년은 좀 우리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금년 1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 우리 부산지부 우리 형제자매들 또 모든 분들, 모든 선교사들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힘을 더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ENM 부산지부 믿음으로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주춧돌 헌금으로, 월정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삶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1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 또 그들이 돕는 사람들 위해, 또 흩어져 있는 각 지부 스태프들과 그들이 돕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